예수님은 큰 사역도 하셨고 작은 사역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큰 사역보다 작은 사역을 위주로 하셨다는 거예요. 12제자와 함께 다녔고 12제자를 가르쳤고 12제자와 먹었고 그들과 함께 호흡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전도 나갈 수 있도록 너희들 가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들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끔 예수님 자꾸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셨던 일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에게 맡기셨던 역할을 그가 잘 이루며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작은 것에서부터 12제자에게 초점을 맞추었고, 그 자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뻗어 나아가게 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쁨이 있는 예배가 왜 필요하냐면, 결국 우리는 그 작은 단위로, 그 셀보다도 더 작은 단위로 쪼개져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발전하시고 많이 분화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되고, 사람이 먼저 움직여야 되고, 사람이 먼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언젠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가야 될 그 순간, 여러분이 행동해야 될 그 순간,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그 보이지 않는 헌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봤으면 싶은 건 뭐냐면 가자예요, 가자.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자리를 향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다면 가셔야 돼요. 요즘 시대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가 교회를 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우리는 전도라고 하거든요. 이 교회 안에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소망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그 새로운 교제를 파내기 위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열매가 심기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하신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아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자신감. 여러분 그 자신감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지 못하냐면 여러분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른다고요. 무언가를 질문하거나 혹은 디테일을 이야기할 때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름 때문에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만 알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알면 내 안에 자신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아가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시죠?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저 요즘 이 말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기도할게.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제가 자신감이 없었더라고요. 제가 많은 친구들과 혹은 어려움을 처해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마지막에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이 말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 마음 안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말을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일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불편한 믿음이, 그 불신앙적인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에게 사람을 사용하셔서 위로하실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의 도구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기쁨이 필요한 이들에게, 누군가의 체온이 필요한 이들에게 여러분이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꺼리는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던져놓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거든요. 가서 이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이제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세상 가운데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라 함은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나 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그 스승의 삶을 살도록, 따라 살도록 요구받는 삶을 사는 거래요. 근데 그거는 어떤 전도나 홍보가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일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노출시키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해되고 설명되지 않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받게 하는 것, 그들이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끔 내가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자부심이에요. 이게 자부심. 나 예수 믿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부심을 내세울 수 있는 거 그거 하나예요. 세상 가운데 누구누구 씨 교회 다녀요? 네, 저 교회 다녀요. 저 동은교회 다녀요. 저 베델 청년부에 있어요. 저 거기에서 이런 일을 감당하는 청년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졌을 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리고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신앙적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르침이거든요. 말씀에서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삶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행동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요, 자유를 줘요. 자유. 자신감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때요, 만약에 거기에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세상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 만족에 취해 살아가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예수를 알고 거기에 내가 예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는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많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안에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율법을 너무 잘 알았던 거죠. 우상의 제물에 절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냐 없냐, 바울이 말해요. 먹어도 돼. 먹을 수 있어. 먹어도 아무렇지 않아.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에 했던 그 말이에요. 뭐냐면 그런데 너희가 불편해하면 난 먹지 않을게. 바울은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거 먹어도 아무렇지 않아. 그런데 너희의 마음에, 바울에게 자유함을 줬다는 거예요. 먹건 먹지 않건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들었을 때, 내가 배웠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내가 가르쳤을 때, 내가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여러분,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냐? 먼저는 그 자신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에요. 오늘도 내가 그 교회, 그 청년부의 그 셀 모임의 그 한 축, 내가 그 자부심을 갖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오늘 내가 들은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맞은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세런들하고 나누며 그 경계를 설정하고 그 자유함을 찾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가 셀모임 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교제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모임과 교제 가운데 이제 내가
그 자유의 바운더리를 설정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를 삼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그 제자를 삼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세상에 관심을 갖고 나의 눈을 돌리며 내가 다가가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 제자를 삼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뛰어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를 삼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행하며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하여 아, 예수님은 저렇게 살았구나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제자라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 그게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보다 예수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잘 살아야 됨을 이야기해요? 아니요. 예수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만,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세상을 피해 다니고 그 세상과 단절하며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여러분, 아니요.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넘어지고 내가 상처받고 깨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이 시대의 청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름으로 인하여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에 찾아보세요. 내가 다른 일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관심 가지며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뛰어들어야 되며 그 바운더리 안에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일까를 고민해 보시고요. 살아내 보시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우리 베델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